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피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또 결국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진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밖에 일상들에서 마치 운명처럼 결국에는 또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끄셨구나,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았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과업과 같은 그런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책임인지,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오늘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이 당시 우상 숭배와 또 종교적 이런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한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여러 문제들을, 그 당시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이 여러 문제들을 고린도 전서를 우선 통해서 다루면서 성도들을 교훈했었습니다. 또 이후에 자기가 직접 고린도 지역을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성도들이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는 했지만 여전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러니까 바울이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 오늘말로 사이비 아니냐, 이렇게 도전해오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는 이 회심 후에 그 평생을 순수한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며 살았었죠. 그런데 만약 자기가 이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돼 버린다면, 사이비나 이단처럼 취급돼 버린다면, 자칫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마저도, 예수로 말미암는 이 복음마저도 잘못된 것으로 오해될 이 우려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변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쓰여졌고, 또 특별히 자기가 받은 사명, 이때까지 열심히 달려온 일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우리 14절 보시면 처음에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지금 이 사명에 헌신하게 만든 원인이자 동력을 설명합니다. 무엇이 강권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어떤 단순한 제안이나 가벼운 권면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힘으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마치 억제하는 것처럼 뭔가 특정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무엇이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만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 1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효력은 어떻게 드러났죠? 14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아직 안 죽고 살아있죠? 여기 지금 죽으신 분 계신가요? 이 죽음은 어떤 자기 자신, 자아에 대해서 죽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본래는 이 각 사람마다 자기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처지에 놓였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또 이 한 사람의 죽음이 곧 모든 사람의 죽음과 같은 그런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신 죽으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원래 이전까지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또 모두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그래서 이기적이고 모두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어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의 부르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은 본래 죄값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존재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대가는 죽음이고, 이 죽음은 단순한 어떤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서 영적인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신 죽으신 사랑 덕분에 면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인생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자신의 이 정체성의 이 기초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갖고 살도록 강력하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도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럼 강권하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할까요? 우리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의 그런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질서로 옮겨갈 것이다. 그래서 17절이 이렇게 이어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 이 이전 질서의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 속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곧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질서로의 변화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변화, 이 새로운 창조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우리 오늘 본문 첫 부분 들어갈 때 무엇이 우리 삶을 강권한다라고 했었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 강권받은 삶,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셔요. 그래서 18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전인적인 죽음을 대가로 맞이할 처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로 인한 죽음은 본래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가족으로 살도록 초대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맞이하게 된 그런 사건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가는 그런 육체의 질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원한 고통,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영원하고 극심한 고통이 앞으로 맞이할 미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미래를 앞두게 된 사람이 다른 밝은 미래, 어떤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으려면 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화해. 죄인인 사람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대적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두운 미래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즉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구원 받았죠, 다들? 아멘. 네. 우리 구원 받았어도 그래도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는 또 죄성이 남아 있어서 또 잘못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그럽니다. 혹시 우리 최근에 누구랑 좀 다투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구랑 다투어 본? 네.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뭐 가족이나 뭐 친구들 또 뭐 툭하면 싸우는 형제 그런 분들도 있죠. 네. 그렇게 만약에 다투고 나면 뭐 심하든 작든 다투고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다투고 나서 사랑으로 뭐 품어주나요?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사 먹이나요? 선물을 주나요? 아니면 뭐 그냥 꿍한 채로 그냥 지나가나요? 뭐 아니면 어떻게든 좀 해결을 뭐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해보시는 편이세요? 뭐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한두 번 다투는 거야 어떻게 뭐 서로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냥 친하게 금방 지내겠죠. 그런데 좀 사안이 심각하거나 작은 일이라도 수차례 계속 반복돼서 쌓이고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쉽게 해결하는 게 어렵습니다. 뭐 어찌 되었든 이런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죠? 양자간에 뭐가 필요한 거죠? 무엇이 필요하죠? 화해가 필요합니다. 네. 화해는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해요. 잘못을 인정하든 아니면 서로 이해를 해주든 용서를 해주든 이 화해가 이루어져야지 뒤틀린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졌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이랑 원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건 결코 우리한테 좋은 일이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랑 다투고 화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뭐 밥 먹나요, 같이? 장문의 편지도 써주나요? 일단 그냥 모르겠는데 일단 만나고 보나요? 아니면 그냥 한바탕 치고 받고 보나요? 우리 화해하려고 내가 먼저 움직이려면 또 그 나름의 대단한 부담과 용기가 좀 필요하죠. 네. 또 그런 부분에 은사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나름의 또 용기와 또 부담감이 필요합니다.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너무 부끄러운데 무슨 말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그 부담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함해서 모든 것, 아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가 마찬가지로 이 화해의 작업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원수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노력을 우리와 화해, 이 화목한 관계로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원수지간이 되었었죠. 그 결과는 참담한 죽음이고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암울한 미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화해. 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데 바로 그 화해의 시작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 곧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죄 대신 죽음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았고 죄를 미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특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그럼 대체 어떤 삶일까요? 우리 아까 읽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마지막 문장,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이 대체 무엇인가? 바로 이어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편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가 우리와 화해, 이 화목할 수 있는,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노를 없애셨어요. 바로 이러한 이야기,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이러한 화해, 화목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며 진노라는 장애물을 없애신 이 이야기, 곧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화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 화해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이야기는 우리더러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화해의 손길을 우리가 내밀고 진노를 풀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화해는 성취되었어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화해의 이야기,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화해,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또 직분을 주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는 것은 이 화해의 기쁜 소식을
아직 그 소식을 모르는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말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처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바로 그 사명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헌신해 왔고 또한 우리 또한 헌신하도록 부르시는 이 사명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당신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의 그 영원하신 계획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미 선포되어지고 이미 성취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엄밀히 말해서 좋은 권면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해라 권면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었다는 놀라운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시키러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좋은 소식, 이 화목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이 되어, 이 한 나라의 어떤 사신, 이 대사라고도 하죠. 이 사신은 어떤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으로 파견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파견지에서 해야 될 일들은 절대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나 임금 혹은 이 국가의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파견받은 사람은 보낸 이의 말을 가감없이 대신 전달할 뿐이고 그 말의 권위는 그 사신을 보낸 이에게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책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곧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화목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한 것이었고 또 그 효력은 예수님의 사역 성취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말씀을, 그 화해를 받아들인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듣고 받은 그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에게 전할 마땅한 사명, 책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책임은 사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하도록 부르시고 강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어떤 날이죠?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럼 새생명 축제가 뭐 하는 날이죠? 뭐 하는 날이죠?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을 또 초청해서 또 함께 와서 은혜로운 시간, 또 즐거운 시간을 그날 가운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초청하는 이유, 교회로 데려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유가 뭐죠? 우리 단순히 어떤 즐거운 시간 보내기 위함인가요? 재미난 추억 만들기 위함인가요? 모두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보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이 나와서
화해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길 말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축제를 준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1, 2부, 3부, 또 청장년 여러분, 또 그 밖에 모든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또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을 다하도록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와주신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도 마땅히 전하는 전도자, 사명자, 그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